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느냐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가가지고는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셨는데 이 지혜랑 이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놀라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저 사람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다 우리가 아는데 다 아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이것이 왔느냐. 그 놀라움을 갖습니다. 놀라움을 갖고 엎드리면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과거를 뒤적여보고는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을 놓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우리랑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리고는 분노합니다. 걸려 넘어졌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노한다라는 말로도 쓰이거든요. 그리고 분노하고는 예수를 내쫓게 됩니다. 복을 걷어차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는가 우리도 묻고 그리고 우리는 분노하지 말고 그 근원이 어딘지 확인하고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능력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7가지 비유를 하고 마치시고 끝맺음을 하면서 51절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공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시고 나사렛으로 갑니다. 마태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할 때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이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하다가 그 다음 무슨 말 하면 언뜻 봤을 때 연관이 없어 보여도 그게 말이 되는 얘기겠죠. 이유가 있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언뜻 보아서는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깊이 살펴보면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모아놓게 됩니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것과 옛 것. 비유를 마치고 보통 새 것과 옛 것은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면 너무 좁게 보는 것이고요. 옛 보물과 새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합니다. 타당한 것은 단어가 그렇게 쓰입니다.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 같다 그랬는데 그 곳간이란 말이 테사우리오. 처음부터 어려워지는데 이런 말인데 그게 원래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내 테사우리온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네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놔라. 땅에다 쌓지 말고 내 테사리온을 하늘에다 쌓아놔라. 보물이거든요. 보물 창고 같은 겁니다. 자기의 보물 창고에서 옛 보물과 새 보물을 꺼내오는 사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옛 보물은 뭐고 새 보물은 뭐냐면 옛 보물은 새 보물, 천국 비유를 지금 마치고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의해서 새롭게 의미를 얻게 되어진 옛 것, 새롭게 가치를 얻게 된 옛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비유를 끝내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비유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옛 것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비유가 필요한 이유는 그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설명할 때 뭘 써요? 항상 비유를 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말은 모르니까. 어려운 개념을 모르니까 아이조차도 쉽게 알 수 있는 익숙한 것을 가지고 아직 얘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옛 것을 가지고 새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익숙히 알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새로운 내용을 익숙히 알려진 것으로 설명하는 것을 통하여 그 익숙한 것이 익숙한 것만은 아닌 거기에 어떤 신비가 있고 깊은 내용이 있는 사실이라는 것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아가가지고 씨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요. 천국은 마치 가루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은데 다 부풀리고 만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와 비슷하대요? 거기에 천국에 비밀이 있대요. 그걸 잘 살펴보면 거기에 천국 비밀을 확인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익숙한 일상인데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이 천국을 비유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되어지므로 익숙한 것으로 새 것이 설명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 이미 익숙한 옛 것이 깊은 신비와 비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깊은 의미가 생겨납니다. 과거의 것이 그 익숙한 일상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반죽을 하는 집안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애들과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천국의 신비를 담고 있는 보물 같은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를 통해 일상의 천국 비밀이 숨쉬게 됩니다. 예수님이 묻지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비유의 의미를 깨달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 매일의 일상 가운데 어부들에게,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집에서 반죽을 하는 부인들에게 그것들에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거기에서 그 신비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느냐? 그것이 적용이 되느냐? 일상 가운데 오신 천국의 통치를 깨닫느냐? 알아봤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옛보물과 새보물을 가지고 오는 천국의 제대된 서기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것이 새로운 천국에 의하여 새로운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다만 지나가 버린 어떤 것이 아니고요. 사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는. 과거는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와 미래, 지금 오늘에 의하여 그 모양이 바뀝니다.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기억이 바뀌는 거요. 미래가 새로 오는 새 것이, 새 보물이 과거의 옛 보물에 옛 것을 보물로 만들게 됩니다. 과거의 최종적인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오는 새 것에 의해서 익숙한 옛 것이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옛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과거는 우리한테 기억으로 존재하죠. 기억 속에 있습니다. 한편 이미 지나가 버리긴 했지만, 과거는 우리 마음의 기억과 몸의 기억으로 있습니다. 우리 몸에 남습니다. 내가 해봤던 그것이 어디 배요? 몸에 밴니다. 그쵸? 제가 한국에서 면허를 따고는, 스틱으로 따고는 바로 그냥 오토로 운전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안 하다가 독일에 여기 와서 얼마 전부터 이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느끼며, 중앙선에 걸쳐서 서 있기도 하고, 시동이 꺼진 상태로. 그랬었는데, 왜 그랬어요? 몸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니까. 몸이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것들은 어디에 남아요? 몸에 기억이 남죠. 그거는 그런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10시에 자고 새벽 5시에 일하는 사람은 언제 자도 어쨌든 새벽 5시에 항상 일어나게 되죠. 몸이 기억하죠. 그렇죠. 폐를 들여다보면, 피 검사를 하고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죠. 몸의 기억의 흔적들이 다 남아있죠. 얼굴에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흔적이 남아있죠.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과거가 여기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죠. 과거는 우리 기억 속에도 남고 우리 몸 속에도 남습니다. 과거는 그런 형태로 유물을 남깁니다. 남겨진 것들에 과거가 숨쉬고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나가 버린 그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과거죠. 그 과거를 새롭게 하는 현재, 오늘, 그것들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새로운 보물,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 오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현재의 반응이 과거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91학번인데요. 대학교에 가가지고 사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축자 사랑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헤어지고 나서는 저는 총신대로 갔어요. 저는 그러고 나서 거기 더 이상 그녀가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아예 옮겨버렸는데, 총신대로 가서도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몇 년 후에 이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난 그 여자는 제 기억 속에는 과거의 그녀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 기억이 스스로 만들어왔던 환상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생각하며 항상. 만났는데 누군가랑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는 정신이 들더라고요. 정신이 확 들어가지고. 그리고는 늘 품고 왔던 그 기억을 제 마음속에서 놓아버렸습니다. 놓아버리자, 시간이 흐르자, 그녀에 대한 제 기억이 달라지더라고요. 색깔도 달라지고,
느낌도 달라지고 애틋함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더라고요. 지나간 과거는 그대로 있었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가 달라졌죠. 제가 달라지자 과거가 달라지죠. 지나간 과거를 아름다운 보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한과 후회와 화병의 근원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은 오늘이 또는 오고 있는 새로운 것이 들어왔느냐 아니냐가 그것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향해 있는가? 그것이 과거를 신비와 은혜의 통로가 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과거를 한탄과 한숨으로 채우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과정이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끝이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반만 하고 그냥 항상 반만 하고 말지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end is good, all is good. 그죠?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최종 형태를 부여하는 것, 의미를 부여하는 게 뭐예요? 끝이라고요. 미래라고요. 오고 있는 새로운 것이라고요.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나쁘면 황입니다. 우시아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52년 동안이나 유다를 다스렸던 왕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호와를 찾아서 형통했어요. 그래서 강성했어요. 그러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으니까 그 사람의 지나간 과거도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게 맞나? 진정성이 의심되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 사람은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았는데 죽고 나니까 아니었다. 그 사람 안에는 진정성이 없는 것 같더라 라고 기록이 돼요. 뭐가 안 좋으니까요. 끝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삶의 의미들이 가치평가들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와 반대되는 므낫세라는 왕은 이 사람도 55년이나 다스렸거든요. 온갖 악한 짓을 다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쌓고 1월 성신에 단을 쌓고 흰놈의 골짜기라고 유명한 거기 게힌나라고 해서 거기에 그 말에서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태워 바칩니다. 끔찍한 것이죠. 온갖 악행들을 다 행합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므낫세는 아수르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보내집니다. 그 바벨론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므낫세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거기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다시 왕위에 앉힙니다. 그때 므낫세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됩니다. 모든 우상을 다 다시 철폐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끝이 좋습니다. 50몇 년을 악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극히 겸손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자 끝이 좋으니 그의 과거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가를 증거하는 증언의 도구가 됩니다. 보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끝만 좋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고 과거를 보물되게 하는 것, 그 힘이 하나님에게서, 미래에게서, 천국에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다스리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새로움. 천국은 와서 하는 일이 모든 것을 항상 새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천국에 왔는데도 새로워지지 않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십니다. 이전 것은 더 이상 지나갔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합니다. 용서하고 화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오심,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를 사도로 만들고 어부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만드는 그런 천국의 능력과 새로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과거는, 그들의 실패는, 그들의 좌절은 오히려 보석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베드로의 부인하고 도망간 그 일은 오히려 베드로를 가장 베드로답게 만드는, 베드로의 삶 가운데 복음이 숨쉬게 만드는 그러한 기억으로 바꿔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시각을 갖지 못하고 오시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항상 새롭게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렇죠? 그렇게 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갖지 못하고 과거에만 사로잡혀 미래를 쫓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보물, 하나님의 새로운 다스림이 아니고 여전히 과거였고 옛 것이었고 옛 기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 아니냐? 눈으로 새로운 것을 보면서, 그가 가르치는 지혜에 놀라면서, 그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능력에 놀라면서도 그 새로운 것의 입장에서, 새롭게 온 것의 입장에서 과거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익숙한 과거를 떠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신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과거를 보면 과거는 다만 지나간 유물이 아니고 오늘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는 보물창고가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러한 과거들에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이 켜켜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오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고만 경험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서 일하시고 오늘을 만들어내셨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물음들, 사람들이 묻죠.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런 것이 어디서 왔느냐, 그죠? 기혼의 문제에 대한 답이 사람들에게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야고보, 유다, 코찔찔이 자기랑 같이 놀았고 싸웠고 했던 걔네들 그대로 같이 있는데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혼의 문제는 그 진정한 새로움에 대한 해답은 본래부터 인간에게는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기원입니다. 어디서 이것이 왔느냐? 물음에 대한 대답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다. 이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새롭게 오신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석처럼 보물처럼 만들고 계십니까? 아멘 하려면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대답. 기도입니다. 기도.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이 왔느냐?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했다면 그것은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을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나서 빈대에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무슨 소리입니까? 뭐가 있느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습니다. 떡 5개 있습니다. 갖고 와라. 축사하고 기도하시고 나눠주시자.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열심히 막 보냅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가게 해놓고 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어디서 나와요? 얘들아,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 기도에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랑 같은 거죠. 그 뒤에 보시면 15장 33절에요. 1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광야에 있는데.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하셨었죠. 그러나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내리고 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먹여라. 그랬더니 어디서부터 그것이 옵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했던 그 물음입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광야이고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부터 뭘로 먹인단 말입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기도다 이것입니다. 있는 게 뭐냐? 7병이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와서 축사하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재를 전혀 다른 새로운 능력에 의하여 그 상황이 다른 의미를 갖게 만들게 하는 시각, 그 시각을 만드는 힘,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그 근원에는, 그 능력의 근원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빈들과 광야와 아무것도 있는 게 뭐 있어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요. 그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 12광주리가 남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잔치의 그림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부모님께 지난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전화를 드렸어요. 원래 제가 수다를 많이 어머니랑 떠는 편이어서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를 항상 합니다. 그럼 한 30분 정도씩 전화를 하게 되는데, 점점 이제 애들이 크고 막 이러면서 이게 늦춰지더라고요. 2주에 한 번, 뭐 이렇게. 3주에 한 번도 되고. 지난번에 이제 한 달 만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받으셨어요? 왜 전화했어? 뭘 왜 전화해? 엄마 미안해. 한 달 만에 전화했어. 왜 전화했어?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핸드폰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받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저희 누나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미정아, 잠깐만. 야, 끊을게. 성일이가 전화 왔어. 얼른 끊으시고. 지금 이제 이 사람이랑 저랑 전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전화를 하고는 한참 얘기를 하죠. 미나가 이번에 유치원에 가게 됐고, 유나가 새로 유치원에 가게 돼서 적응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넘어져서 머리가 여기가 깨져가지고 이만큼 있어서 병원에도 다녀왔고, 뭐 별별 얘기를 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엄마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전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해요?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얘가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기도했느냐, 그러니까 기도했는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느냐, 얼마나 코미시하냐, 얼마나 말이 안 되냐, 얼마나 뜬금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욕심이 가득하냐 보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현실, 목수의 아들, 아무것도 없는 나사렛촌 동네 사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가 오시면 갈릴리 그 흑암 가운데 앉은 사람들이 새로운 빛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해방의 소식들이 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반대가 몰려오고, 끊임없는 바리새인들의 반대가 몰려오죠. 예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시죠. 오늘 오병이어 하고 나서는 사람들 다 보내고 저물 때까지 기도하러 계십니다. 근데 저물 때까지 기도하러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3시, 4시까지 계십니다. 새벽 3시가 4시가 되어 풍랑에 일고 제자들이 힘들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도하다가 중단하시고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에게 도대체 왜 그런 오랜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현재 오늘 나의 이 사역, 현재 오늘 이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이 사역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어디서 나와요?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바로 사람들을 보내놓고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보다도 예수께서 하나님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잔치자리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에게 있으니까요. 기도는 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항상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항상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도 안식일날 고치고 나서 안식일날 사람들 다 고치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항상 그렇게 하세요. 안식일날 열심히 하고 나서 하나님을 바로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는데요. 기도 중에 방해를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의 행동을 하고자 할 때 항상 어떤 것들이 와서 우리를 방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떨지 않는 마귀는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는 성도들의 무릎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지극히 작은 한 아이여도 그 아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것은 힘이 있고 그리고 마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방해하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힘의 근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힘의 근원입니다. 역대하 33장을 봅시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악한 왕 므낫세입니다. 55년 동안 악행을 행했던 그 왕입니다. 12절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 낯선 땅에서 인생 끝난 거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막막함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 므낫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광야와 빈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5,000명이 있는데 먹을 것,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55년 동안 허랑방탕하게 살고 헛되이 살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하나님한테 범죄하여서 심판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 그로 겸손케 하고 그 겸손해진 그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를 다시 데리고 와서 왕위에 앉히십니다. 그 경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한나한테는 넌 돈을 위해서 기도해도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갑니다. 요즘엔 참 힘듭니다. 그 새로운 공간이 기도하기에 너무 적당하지 않습니다. 슈테 오두막 같은 데인데 정신이 산란합니다. 전에 있던 데는 새벽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벌써 너무 항상 거기서 기도했기 때문에 제 기도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영적으로 밀려오는 게 있습니다. 성이라 왔구나.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폰해집니다. 살짝만 얘기해도 하나님이
가장 깊숙한 곳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 옮겨간 곳에는 하여튼 정신이 없는 사나운, 정신이 사나운 곳인데, 그래서 기도 한마디를 하기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1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겨우 기도하고 옵니다. 무슨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가서 그냥 내내 성경 보고, 그러고는 그냥 그러다가 하나님 기도도 못하고 오늘은 가네요. 그러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압니다. 왜요? 제가 나를 찾고 있고, 제가 나를 찾고 있고, 나에게서 해결이 온다는 것을 아는구나. 내가 주관자라는 것을 아는구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거를 고백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을 갖고 뭘 하겠습니까? 주님, 이것을 수천 배로 뻥치게 하려면은 모든 물리 지식이 다 동원되어 이런 과정이 세밀하게 일어날 것인데 뭐 그런 걸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거 하나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사람에게 어느 근원에서도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 부활.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그 새로움, 이미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제가 좋은 걸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나누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에다가요, 알람을 이제 4개를 맞춥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라고 맞춰놓죠. 그 다음에 12시에 맞춰놨습니다. 그 다음에 3시에 맞춰놨습니다. 그 다음에 밤 9시에 맞춰놨습니다. 4번을 맞춰놓습니다. 겨우 한 주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걸 벌써 얘기한다는 게 참 그렇긴 한데, 그래서 원래 기도에 대한 설교는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보다고 하니까 기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라. 그죠? 그런데 그 며칠 안 지났는데, 알람이 띠링 울릴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요. 내가 맞춰놨는데. 내가 맞춰놓고서 12시, 3시, 밤 9시. 근데 매번 놀라요, 매번. 이거 잘 울리지도 않는 내 핸드폰이 울리다니. 이러면서 이게 뭐야? 열어보면 기도하라는 소리에 기도하는 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항상 간섭해서 들어오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뭐 저기 멀리 계신 어떤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등장해서 올라가야만 만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너 거기까지 왔으니 내가 만나주리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낳고 낳은 이곳을 찾아오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요. 항상 만나시러 오시는. 우리 삶에 이렇게 그냥 이대로 살고 있는, 과거에 매몰되어 살고 있는 이 삶의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요. 그것을 중단시키고, 여기 새로운 힘이 있어. 새로운 세계가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려고 들어오시는 분이시라고요. 근데 알람을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놓고 해보세요. 기억하세요. 저랑 똑같은 시간을 맞춰도 상관없어요. 12시, 3시, 밤 9시. 새벽에는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울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야, 지금 좀 네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너랑 할 일이 있다니까? 라고 간섭하려고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처럼 벨이 울리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에 볼 때는요, 목사님 새로운 일이 목사님에게 일어날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러면 나사렛 동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와 똑같았던 갈릴리 촌구석의 어부 베드로가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됩니다. 역사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도입니다. 긴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기도하십시오.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러 들어오실 때 귀를 기울이십시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